이 수요일 저녁에 이 요한일서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중간에 고비가 몇 번 있었거든요. 잘 안 됐었는데 감사하게도 마지막 21절 5장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장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들을 항상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내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 대체 뭐가 다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질문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또 기도하는데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것 같이 벽에 부딪혀서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그런 혼란스러움을 겪게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런 확신과 능력이 내게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요한일서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고 명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좀 깊이 말씀을 조명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위대한 선물이 무엇인가를 좀 깨닫고, 그리고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 정체성이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되고, 그리고 참된 확신,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기도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담대한 기도의 특권,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이라는 선물이 있다. 우린 그것을 이미 받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너무 잘 아시는 대로 기도라는 거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허락된 아주 가장 큰 특권,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가, 너무 자주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마주 설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동물의 피를 묻혀서 제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귀한 보배로운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한테 원하는 것을 굉장히 거리낌 없이 말하는 그런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느끼고 있는 불편함이나 어떤 간절히 구하는 것들, 혹은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어떤 사정들, 이런 것들을 그냥 어느 곳에서든지 눈을 감고, 아니 눈 감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냥 다 바로 얘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5장 이 본문의 14절 후반절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14절 후반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5절도 마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게 그냥 다 이루어진다, 이런 그런 맹목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 안에 중요한 핵심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그래. 그게 이 지금 이 14절 후반절과 이 15절의 이 핵심 내용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건 대체 뭔가? 이거는 우리의 그 이기적인 욕심이나 정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합당하게 구하는 것, 이것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가장 선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단순히 그냥 허공에다 그냥 쏘아 올리는 그런 외치는, 그냥 막 빈 공간에다 대고 그냥 이렇게 소리치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작위로 그냥 막 누구나 아무나 맞아라 하고 그냥 하늘에다 대고 쏘는 그런 화살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정확하게 마치 그 저격총에 달려있는 스코프로 정확하게 목표물을 노리고 쏘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조준해서 쏘아 올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떤 특정한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그 범죄하는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기도의 내용들 중에서도. 그래서 1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6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들, 그래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 그래서 저희는 항상 화요일마다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목장을 케어하고 돌아보는, 섬기는 마을지기들이 함께 모여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습니다.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는 형제나 자매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막, 죄송합니다, 좀 가벼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내 저럴 줄 알았다 한다거나 비난하거나, 아니면 마치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흔히 말하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손절이죠. 손절하고 등 돌이켜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를 위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랑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형제에게 영적인 생명을 회복시켜서 다시 살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한 영혼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히 위로를 넘어서서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원주중앙선결교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는 우리 각자 서로에게 영적인 지킴이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보셨겠지만 16절 하반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대체 무슨 죄냐? 이제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다양한 해석들을 하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죄를 어떤 죄라고 보냐면 회개할 수 없는 상태까지 다다른 완고한 불신의 상태. 그러니까 너무 완고하게 믿지 않아서 도저히 이제 회개하기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반역하는 그 상태를 지칭한다고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이제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죄와 연결할 수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연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온 의도적으로 배교하는 것, 이런 죄들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모든 죄는 다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스스로 회개의 문을 닫아버린,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을 꺾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열심을 꺾는 게 아니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깨닫고 더 열심히 범죄하여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지체들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돌아오기를,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라는 그 이유로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또 무엇이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이 확신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 놀라운 확신을 선포하는데요, 우리 함께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씀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1장 8절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는 거, 나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다라고 거기에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죄의 지배를 받거나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잠깐 얘기하면은 죄를 지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에 속해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었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강력한 보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유권 아래 속해 있다, 바로 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거나 구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여전히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19절 말씀이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함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악한 자인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닻을 내리고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빛이 어둠과 구별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 말씀인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확신의 근거를 다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 그리고 분별력을 주셔서 참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방황하거나 헛된 것을 쫓는 게 아니죠. 마치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고 그리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건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고 지금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으로 우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과 영생은 어떤 다른 길이나 다른 존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야말로 우리의 모든 확신과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질 때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 심지어 죽음의 그림자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약속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의 모든 진리의 결론이 21절에 아주 강력한 권면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굉장히 갑자기 급작스럽게 그냥 툭 나온 말 같지만 앞서서 얘기했던 그 모든 진리의 결과인 거예요. 처음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제가 이제 17번째로 말씀을 전한 이 17편의 이 설교 말씀들 가운데 진행되어져 오고 흘러와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마지막의 권면은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서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나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의 우상이 되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우상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단순히 돌이나 나무로 만든 어떤 형상화된 그런 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시대에 우상은 굉장히 다양하고 교묘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죠. 굳이 형태가 없어도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쾌락도 있고, 성공도, 심지어 내 가족이 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내 자녀가 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심지어는 내 자신 혹은 내가 갖고 있는 재능,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그 달란트까지도 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과 내 시간을 더 많이 차지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자꾸 집착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영생의 진정한 가치를 놓쳐버리고 헛된 것을 쫓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기는 우리는 오직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썩어 없어질 그 헛된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 가운데 우리가 막 어린이 찬양이지만 우리 되게 굉장히 뜨겁게 찬양하는 곡이 있잖아요. 내 마음의 한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고 노래하잖아요. 어쩌면 그 고백을 진실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어린아이들의 신앙이 내 신앙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계시도록 끊임없이 우리 삶을 점검하고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예,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선물들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봤었습니다. 바로 담대한 기도의 특권, 그리고 악한 자들과 그리고 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것,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 이 세 가지의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놀라운 진리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에게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사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아주 작은 사소하게 느껴지는 그 작은 문제들부터 큰 어려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아뢰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범죄에서 넘어지는 형제들을 위해서 뜨겁게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지켜서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생의 소망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죄와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히 살아갈 힘과 능력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선물 받은 자답게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담대한 기도의 특권을 선물로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중보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 아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귀한 선물들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오직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날마다 누리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허락해 주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